우리가 숨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숨은 사람, 우리가 몇 주절 이전에 우리가 사람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멘? 자, 사람의 영.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영이라. 그래서 이 잠언에 나오는 오늘 20장 27절의 말씀은 바로 인간의 영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교제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히 인간의 영, 이 사람의 영, human spirit, 이 사람의 영과 바로 새 피조물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람의 영, 인간의 영과 새 피조물의 관점에서 오늘 잠언 몇 장 몇 절? 잠언 20장 27절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어를 좀 살펴봤는데 네르라는 단어로 바로 등, 그래서 여호와의 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등은 바로 네르가 등인데 등불, 램프나 빛을 말하고 있고 단순한 이런 촛불 같은 종류가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보여주는 빛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은 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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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 나는 영입니다. 영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람은 영이라는 걸 배웠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분류에 속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영원하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양심이 영의 음성이라는 것과 이성은 우리 마음의 음성이라는 것, 그리고 느낌은 우리 육체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두 종류의 양심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과 또 자연인의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심이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을 갖고 있죠. 자연인의 양심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인과 또 사람의 영과 기독교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영의 발달의 세 종류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연인은 자신의 영을 개발해서 내부적인 어떤 힘을 나타내는 것이 자연인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을 개발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고, 사람의 영은 선천적으로 자연이 대단히 종교적인 이런 사람이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영의 굶주림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다 하는 것이죠. 자, 사람의 영의 굶주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나가 영적인 이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무척 사랑하시고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누가 조금만 지키려가다 해주면은 어떻게 그냥 거기에 이게 흡수려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브라함 형제님이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목말라 있기 때문에, 영이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게 진리인지 잘 모르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종교는 이 굶주림에 대답하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것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부분은 어느 부분? 사람이 거듭나는 부분은 어디 부분? 영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돼. 내가 거듭나야 내가 이 자연인의 이런 양심으로부터의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양심으로 내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몇십 년을 다녀도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죠? 자연인의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어떤 막 그 세상적인 말이 나오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어떤 또 결단을 하고 모두가 다 세상적이에요. 세상적. 이 자연인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러한 그 양심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것은 거듭나는 바로 그 부분이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만나거나 사탄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어느 부분이죠? 귀신이 막 보여. 저도 처음에 그 예수님 믿기 전에 뭐라고 그러지? 1초 간만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세상의 언어가 간발에 그래? 간발 차이에 그 순간에 이 눈이 영이 열려가지고요 귀신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천상에서 군대 귀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이 한 마리의 귀신이 거의 없어요. 사람마다 보면.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귀신들이 군대 귀신도 어마어마한 그 아주 뭐 사단적인 사단, 그러니까 군대의 그 사단에 속한 이런 귀신의 군대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천장에서 막 그 군인들이 많이 막 걸어가고 이런 훈련 받을 때 이렇게 걸어 나가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모습이냐, 그 소리가 막 군홧발 소리 들리죠. 그런 군홧발 소리가요 이 위에 천장에서 막 때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이 열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그 소리가 가만히 누워있는데 다 들려요. 근데 이제 그때 아마 이제 그 주기도문이라는 걸 어떻게 어디서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바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렇게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양심이 회복되는 그래서 이 사탄을 만나는 것도 우리의 어느 부분? 영이다 하는 거예요. 영.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은 어디죠? 영이다 하는 거예요. 영이다. 그래서 이성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의 그래서 이 육적인 사람이 감각이 발달됐잖아요. 감각이.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이나 또는 우리가 사람의 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에 대한 증거들을 볼 수는 있지만 창조주께서 모든 창조를 하신 이 자연을 볼 수는 있지만 그분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 육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주님을 모르는 거야.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영혼을 만나게 되면 그 상대방이 저 소리를 하고 어떤 말을 막 해요. 사람은 말의 표현이잖아요. 그럼 어떤 말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말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말하는 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그 내면 안에 있는 오늘 그 숨은 마음에서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있을까? 오늘 그 사람의 어떤 걸 봐? 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에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의 진짜 말하는 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육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영을 만난다,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영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목소리 말만 들어. 그리고 그 사람의 거친 소리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우리 아브라함과 요셉 형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우리 아브라함 형제가 화가 났어. 그래서 막 이 두부 새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야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요셉 형제가 영의 사람이야. 그래서 보니까 영을 보는 거야. 이 형제가 내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가서, 인정해 주지 않아서 이 형제가 거기에 화가 났구나. 이걸 금방 캐치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돼? 같이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형제 알았어, 그런 마음이 있었네.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형제를 더 아끼고 사랑해 주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영의 사람은 이렇게 반로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상대가 나를 욕을 하고, 누가 나한테 욕해? 이 도구, 이러면서 어떻게 돼? 엎어버려, 그냥. 엎어버리면 어때? 그 사람의 축복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뭔가 축복이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 축복을 거기서 나로 하여금 이걸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반드시 내 인생에 어려움이 봉착합니다. 저는 이것을 저 인생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런 카운셀을 통해서 보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만나거나 우리가 사탄을 만나는 것은 어디다? 영이다 하는 거야, 영.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육적인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또는 사람의 영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에 대한 증거들을 볼 수는 있지만 이해하거나 사람의 몸 안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인의 영은 어때요? 자연인의 영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영, 바로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거듭나지 않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의 그런 최고의 학자고 그런 공예에 또는 그러한 어떤 그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삼성의 무슨 상무, 과장 이런 타이틀만 가져도 대단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거듭나지 않는 이 자연인은 내추럴한 오늘 이러한 사람은 이 영은 바로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악에게 악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온 그 학자, 교수야, 쉽게 하면 교수도 명성이 있는 아주 교수야. 근데 그 교수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거죠. 근데 그 교수가 뭔가 궁금해서 오늘 바리새인과 오늘 그들의 모든 그 주변을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는데 오늘 예수님께 뭘 여쭤보고 어쩌고 막 여쭤봐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기분을 맞춰주면서 막 이러면서 교수답게 막 품위를 나타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하셨죠?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할렐루야. 자, 거듭난 우리의 영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자연인의 영은 주로 어디에 있다? 악에게 지배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배력을 얻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바로 바로 이런 악에게 지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귀신 들린 영들이 있다. 악한 영들에 의해서 조종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영들은 주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영들은 음란하고, 첫 번째 음란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죠. 그 희죽희죽하고 또 눈에 점을 통한 눈을 주고받고,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시대가 지금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러나 지금으로부터의 앞으로의 세대는 이와 같은 바로 귀신의 영들이 역사하는 이 세상이 더 강력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 강력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살아요? 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뭐 사설 또는 여러 가지 어떤 TV에 어떤 프로그램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그 가정의 부부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애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면 또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고, 또 이 남자는 자기 그 회사에서 또 그런 적절치 못한 이런 상황을 갖게 되는, 거의 지금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에 저는 maybe 아마도 한 집 걸로 한 집일 거다, 난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러한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신 들린 영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게 조종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은 무슨 희생입니까? 그 새로운 아빠를 만나고 새로운 엄마를 만나야 되는 그 아이들이 온전해지겠느냐 이거죠. 온전하게 자라겠느냐 이거지. 그 아이들의 희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슴이 너무, 이것이 귀신 들린 이러한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음란이에요. 음란, 정욕, 안목, 이생, 이러한 일들을 오늘 귀신 들린 영들이, 그리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계속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그리고 거짓됨, 그리고 행동도 더럽습니다. 그리고 모습도 더럽게 하고 다녀요. 예, 이렇게 남자들은 그냥 양복을 입잖아요. 뭐 꼼장 양복 한 벌 입으면 그냥 때도 묻는지 모르니까 아주 오랫동안 입잖아요. 그런데 그런 옷만 겉에 입었지 사실 그 속에서 그 사람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 보면 다 귀신이 들렸다고 여러분 믿지 않는 택시기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사람들이 다 겉에만 사람인 것 같지 다 귀신 들린 사람들 같다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영성은 새로운 피조물의 영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스크립처럴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영성을 가졌다. 그러면 어떤 모습? 새로운 피조물의 영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영. 아멘. 아멘. 자,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받음으로써 갖게 된 것이 영성이다. 영성. 할렐루야. 자, 성령은 육체를 집으로 삼아서 바로 재창조된 사람의 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 성도는 적지만은 여러분들은 100명이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각자마다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기도해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충만함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와야 되는데, 귀신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저에게 오게 될 때 제가 마음에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이 아프죠. 하늘나라는, 자, 하늘나라는 시작. 하늘나라는 의와 평안과 평안이다. 의가 뭐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내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나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그런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다. 할렐루야. 의와 또 희락과 평강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 자, 우리의 삶이 희락 안에, 주 안에서 그분의 영과 임재 안에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갑니까?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울다가도 우리는 웃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냐? 왜 기뻐하지 못하냐, 이게. 뭐 상황과 환경, 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뭐 돈이 많아서 이렇게 맨날 웃고 다니나요? 하긴 아빠가 부자니까 뭐 필요하면 아빠가 주시는 거지. 여러분, 이 희락은, 이 기쁨은 내 안의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영생을 가진 내 안에 거듭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됐다? 트랜스퍼, 완전히 바꿔졌다 이거야.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가진 자로 나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트랜스퍼 됐다. 할렐루야. 거기에 진리가, 그 말씀에 내 안에 하늘나라는 기쁨으로.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서 무슨 하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응답받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면서 행하면서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속사람이 어떻게 됐다? 거듭났다고 말은 했는데 내 속사람이 완전하게 어떻게 됐다? 트랜스퍼. 일본말로 게다까시. 게다까시 여러분 이제 그 말이 친근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게다까시. 여러분이 이해하는 말로 해줄게. 게다까시. 꽂혀야 돼. 내 속사람이 바꿔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게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표현될 수가 없어. 내 것이 이미 아니기 때문에. 아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안 돼. 그러니까 막 힘들고 짜증이 나고 막 불쾌감이 높고.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좀 나에게 불쾌하게 하면은 막 기분 나쁘고 도구 새끼 카우 새끼 막 이렇게 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이 욕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도요, 그게 뭐가 나와? 그게 자연인의 속에서 좀 유식하게 좀 멋있게 표현해서 내 속에 뭐가 나와? 어둠의 영역에서 그 욕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 있는 말을 해야지. 할렐루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 있으면 트랜스퍼, 내 속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꿔버려야 돼. 안 바꿔졌다는 거야. 이 사만사원이 많이 일어났잖아. 우리 교회가 주로 사만사원이.
3일 동안 좋았다가 은혜 받아 좋았다가 4일 동안 먹구름이 끼고 맨날 그러잖아, 우리 성격이. 응? 그런데 왜 그러냐?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그렇게 생겼어. 그러면 뭐 우울증이다, 뭐 조울증이다. 물론 뇌 기능에서 어떤 그런 뇌 그 어떤 기능의 한 부분에서 이런 영향을 조율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뇌 기능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그 영생하는 그 생명이 오늘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확실하게 이 부분이 트랜스포 되어져 있을 때 오늘 나의 뇌 이 기능이 여러분 바꿔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뇌마라는 이 기구가 있는데, 뇌마라는 게 있는데, 이 기구가요, 이렇게 그 옆에 선이 이렇게 전기선 같이 지지지 하면서 이런 게 약간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뇌마라는 이 뇌 속에 있는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 누구를 용서하라. 근데 그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야. 나쁜 뭐 새끼 막 이러면서 이제 용서가 안 돼. 그런데 이 뇌마라는 이 기능이 그 본래 자연 안에서 이렇게 그 선이 약간씩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이 뇌마가 이 선이 이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저쪽에 뇌마가 또 하나 있어. 이거를 탁 연결을 해야 돼. 이 선이 딱 와서 이게 연결이 탁 되는 게 이제 용서를 하려고 하는 거야. 용서를 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쪽에 뇌마가 이 선이 이렇게 있는데 막 쭉쭉 자기가 그래.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붙어, 이게. 이 선이 나와서 이게 하나가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 영생과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확실하게 그 말씀을 계속 엎드리고 그 말씀을 계속 내가 되어질 때까지 용서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주 용서가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의지적으로 용서를 해라.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기 원하신다 할 때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그걸 계속 내가 되새김질하고 내가 그래서 인식을 하는 거야. 이때 뇌마가 바로 이쪽 뇌마하고 이 굉장한 그 강력한 이 선이 이게 쫙 나와서 이게 스파클리면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뇌마라는 이런 기능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은혜롭지? 새로운 피조물 같이 안 보여. 막 어쩌다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 같이 보여. 왜 그렇죠? 그 사람은 확실하게 깨닫가시가 안 되었다. 그래서 어떤 상태? 그 진리의 영생의 그 예수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확실하게 나를 컨트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막 우울한 얼굴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막 계속 피곤함을 막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새로운 생명, 오늘 새로운 피조물,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오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뭐죠? 내가 완전히 깨닫가시 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옛 구습적인 이러한 삶에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완전히 바꿔버렸다. 할렐루야. 바꿔버려야 돼. 살짝 덜 바꾸면 안 돼. 할렐루야. 살짝 덜 바꾸면 남으면 안 돼. 굉장히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은 육체를 집으로 삼아서 오늘 재창조된 사람의 영을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배양을 하는 거야. 어떻게? 재창조된 사람의 오늘 이 영을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으로 배양을 하는 거야. 잘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하루도 안 보면 안 돼. 그리고 뭐 일주일 내내 또 안 봐. 뭐
일이 바쁘다는 둥, 회사가 바쁘다는 둥,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쁘다는 둥.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말씀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또 예배 모임도, 이 공예배에 같이도 않고, 뭐가 되겠어? 그 사람은 어떻게 돼? 기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계속 그런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내 안에서의 그런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양이 되고 개발되고 그 가능성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한정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으면서 말은 그래서 사람의 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말은 영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할 때도 투명하게 해봐. 아브라함 형제님이 와서 인사를 해서 아우 목사님 오셔서 그러고 아주 친절하게 그 마음에서 우러난 그 상냥스럽게 와서 인사를 하는데 내가 그래 이러면서 얼굴을 시큰둥하고 내가 얼굴을 내가 그냥 그건 뭐야? 그 내가 별로 이 형제가 말하는 거에 대한 나의 애정을 내 속에서부터 그게 발로가 안 된다는 거죠. 참 이럴 때 안 형제님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죠. 왜 그런 썩은 냄새를 내 속에서 나타내느냐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이 나가지 않느냐? 생명이 나가지 않고 하늘나라가 나가지 않고 그 기쁨, 감사, 화평, 희락, 아멘. 말은 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말을 하면은 이 말이 발설된 이 불쾌한 말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영은 그것들을 어떻게 그대로 흡수를 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점점 안 좋아져. 이 내가 막 먼지가 끼고 여기 내가 이게 잘 돌아가지 기계가 작동이 잘 안 돼. 내가 그래서 이 내가 좋아질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말을 하고 화평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고 여러분 생명의 오늘 진리에 있는 말씀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내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어때? 막 얼굴이 기뻐하고 얼굴에 빛이 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한 가정에 그 부인들의 얼굴을 보면 그 가정을 알 수 있다. 난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 근데 그 아내가 얼굴이 이렇게 기쁨에 가득 차 있고 그 아내의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나면 그 가정의 남편으로부터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해 주지 않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행동만 하고 다니고 가정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런 남편을 만나서 사는 여자들은 너무 불행한 얼굴이 그러니까 썩어 있는 거예요. 그 여자들을 만나면 속이 다 썩어 있으니까 얼굴이 썩는 거지. 응? 여러분 이거 인정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아내가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내의 얼굴을 보면 그 가정을 알 수가 있다. 나는 이 말이 전에 내가 들었을 땐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지금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억지로 웃고 있는 거야? 우리 다비다 자매님도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웃고 있네.
아까는 웃고 있지 않더니.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남편과의 그 사랑이 그 원만한 가정에는 아내가 즐겁다.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이 맞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은 벽돌이나 돌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다. 말은 펜이나 붓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하는 거예요. 강력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잘 생각해서 말해. 근데 이게 생각을 해서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속으로부터, 속사람으로부터 이 시스템이 완전히 바꿔져야 돼. 바꿔져야 돼. 그래야 어떤 말을 즉흥적으로 해도 생명의 말이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말은 한 번 들으면요 지워지질 않아요. 가슴에 새겨져 가지고 지워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눈물이 막 그냥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그 수도꼭지 열면 막 물이 툭툭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눈물이 쏟아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과 경배와 이런 회복의 시간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죽었을 거야. 이미 죽었을 거야. 여러분, 말은 강력하다. 할렐루야. 이 말이 뼈를 부수지는 못하지만 심령을 으스러뜨린다는 거야. 으스러뜨린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육체의 치유를 위한 이 비밀을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어디도 아프다고 얘기했어요? 영이 아파요. 영이. 그러니까 그 별 얘기가 아닌데 막 엄청 막 상처받는 사람 있죠. 너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별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그냥 평상시 얘기 어떤 좋은 건의를 했는데 막 엄청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디가 아파 있다? 영이 아픈 사람이다. 영이 아파. 그러니까 몸이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거죠. 아멘. 이해가 가시죠? 영이 아픈 사람. 조그만 얘기해도 막 그냥 화를 막 부르르 내고 금방 토라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영이 아프다. 영이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치유될 때, 영이 치유되는 순간에 육체도 그 사람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치유하는 말씀을 이렇게 접하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도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아멘. 그래서 그 백부장이 정말 예수님께서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내 하인이 고충풍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나갔을 때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멘. 내가 안수하고 막 찌르고 막 파고 그냥 때리고 안차를 하고 그러면 그 사역자들이 얼마나 그 아픈 사람을 왜 때려요? 아픈 사람은요 가까이 가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멀리 저만큼 멀리 있는 상태에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이 손을 이렇게 내밀고 아픈 사람한테 가서 그냥 가서 기도해 주려면 여러분 살짝 그냥 어디 가슴에나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얹으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이 머리에 이 정수리에 가장 빠른 직행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에요, 귀신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와요, 진짜로. 저는 이런 경험을 해서 알아요. 그래서 그 영이 약하잖아요. 그럼 그냥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따라 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 손을 머리에 얹잖아요. 주의 종들 외에는 머리에 손을 얹으면 안 돼요. 귀신이 바로 그 수천 마리 귀신이 따라 올라붙어요, 자기에게. 해결이 안 돼. 본인이 해결할 수 없어. 이 영의 세계는. 이게 뭐 제재가 안 되네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대4 정도 비율에 6이야. 이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을 점령해버려요. 6. 그러면 4는 자기가 있는 거죠. 아, 이거 아닌데? 라고 막 하는데 귀신의 그런 영향력에 내가 행동을 해버려요. 그게 안 됩니다, 자기를. 그래서 다른 주의 종이 와서 그거를 어떻게 구원시켜줘야 돼요. 이런 영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나 가서 손을 얹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냥 어깨에 이렇게 또 가슴에 손을 잡고 또 무릎에 살짝 손을 대고 또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막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안 돼. 아멘이죠? 예, 여자를 기도해 줄 때는 자기 보고 손을 얹으라고 그 위에 그냥 손을 가볍게 손을 여기다 이렇게 살짝만 대고 기도해도 돼. 아멘.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의 세계가 여러분이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영의 세계가 굉장히 여러분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백부장은 어떻게 치료를 받았다? 예수님 말씀으로만 치료를 받았다. 할렐루야. 지금 안수했어요, 안 했어요? 안수 안 했어. 그냥 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가서 그 시간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가 이렇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냥 뭐 찌르고 파고 막 옆에 가서 그냥 막 힘을 주고 막 그 안수하라고 막 같이 와서 손을 기도하라 막 누르고 막 힘을 주고, 지금 여기는 이제 그런 형제들이 없지만 옛날에 많았어. 기도하라 그러면 막 외부에 목사님들까지 와갖고 막 흔들고 몸을 누르고 막 그냥 막 흔들어. 여러분 내가 흔들어가지고 뭐 성령, 내가 신이에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나요? 그분의 영이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우리는 말로 사람의 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 말, 이 생명, 영생,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오늘 이 생명에 있는 말을 우리가 상대방에게 선포할 때 오늘 그 말이 어디로 들어가? 영에게 역사되어서 영이 치료될 때 바로 그 사람이 치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 부분 공부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들으니까 확실하죠? 그래서 영을 여러분은 치유할 수 있는 거죠. 자, 영은 육체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영을 치유하는 것은 우리 입술에 있는 로고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치유자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새로운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아주 요약해 갖고 오늘 다시 한번 들었는데요. 정말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속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모든 걸 반응해요. 속사람이 내가 바꿔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20년 믿고 40년 믿어도 여러분 육적인 사람 그대로인 것입니다. 감각적인 사람에 불과해요. 그래서 나한테 로또가 맞았다가 막 하겠지. 근데 어때? 좀 내가 좀 돈이 좀 잘 안 들어오고 또 나를 좀 안 높여주고 막 이러면 어때? 기분이 나쁜 거야. 기분이 나빠.
뭐가 그래? 감각적인 사람. 감각적인 사람. 자, 어떤 우리가 이상하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 어떤 사람이 나를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 우리는? 나쁜.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나쁜 뭐라 그래? 이 얘기 한 번도 안 해봤지? 우리는 한 번 나쁜 얘기를 안 하고 사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하고, 왜 그런 말하고, 왜 그랬을까? 이걸 잠시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영 안에서 그 상대방을 보면 뭐가 보여? 거짓된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가. 응? 거짓된 영. 그러니까 사단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매든 그 형제든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함께 기도하러 가자. 갖고 우리 교회로 다 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속에 있는 속을 완전히 뭘로 바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배양을 하신다고 그러잖아. 할렐루야.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바꿔질 때 내가 죄인이고 내가 거짓되고 내가 정말 모든 큰 잘못을 내가 저질렀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이런 걸 봐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나쁜 행동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과거에 내 삶의 그게 일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내 마음을 고통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오늘 그분의 영생, 그분의 말씀이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거듭난 그 영 안에서 그런 생각을 넣어줘요. 나를 누가 아프게 하고 나를 욕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막 내 돈을 빌려갔는데 안 줘. 달라는 얘기 못 하잖아.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과거에 그런 삶이 내가 있었구나. 내 주변에 아름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되는데 아름답지 못한 사람을 너무 많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 왜 그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서 왜 그런 삶을 나에게 보일까? 내 마음을 왜 이렇게 아프게 할까? 왜 이런 고통을 줄까? 왜 그런 모욕을 내가 받아야 될까? 이거를 내 자신을 돌아봐. 나의 과거의 삶 속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보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전번 이렇게 오늘까지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정말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나눴어요. 자, 신성한 삶의 비밀은 그럼 어떻게 영적인 영역에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신성한 삶의 비밀. 이 비밀은 어떻게 영적인 영역에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자신의 동행을 하늘의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영을 합당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떠한 질병도 나에게 무단 출입할 수 없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오늘 신성한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지혜와 지식을 구별하게 해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지식은 사람들과 책들과 선생들로부터의 우리가 반영과 접촉과 관찰해서
비롯되어집니다. 지혜는 두 개의 근원 중 하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또는 사탄에게서 이 지혜는 비롯됩니다. 여러분, 지혜도요,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 있고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에 오는 그 지혜는요, 하여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여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돈을 내가 어떻게 많이 이렇게 가지고 오라 그래서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까? 막. 이건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죠. 사단으로부터.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가 이 지혜는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공부를 세상에서 많이 나오고 무슨 에세이를 나오고 에세이 나온 사람들 나 수없이 만나봤지만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정말 이게 우리가요,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받은 사람은요, 아주 지혜로워요. 지혜로워. 그냥 이렇게 있어도 그냥 알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 끝에 있는 저분이 뭔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마음이, 하나님에게 지혜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대화 가운데 어때? 이분이 이렇게 막 웃고 예의 바르게 좋은 목소리, 좋은 이 모든 그 자세로 얘기하는데 이분의 결핍이 있구나. 이런 거 그냥 이거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하셔. 무슨 내가 점쟁이라서 아는 게 아니고 그 무당에게 역사는 이런 걸로 아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로 아는 거예요. 지혜.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지. 그러면 뭐 자기의 뭐 하지 말아야 될 얘기까지 뭐 다 합니다. 다 해. 다 이게 하도 들어서요. 많은 사람 얘기 하도 들어서 기억이 없어. 들으면 그 즉시로 다 흘려버려. 뭐 기억해둘 이유도 없고 담아둘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뭐 길에 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나를 보면은 막 다 자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서 정말 비밀스러운 얘기를 다 해. 막. 난 놀라지 않는 척 하면서 다 들어주는 건데 놀랄 때도 많아요. 제가 너무 그 사람들 비밀을 들으면서 너무 무섭기도 하고 막. 근데 아주 은혜스러운 척 하면서 그걸 들어야지 내 얼굴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아유, 그러실 수도 있네요. 네. 이렇게 하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이렇게 상대방과 대화할 때 막 내가 뭘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 할렐루야. 지혜. 그러면 교회를 딱 바라보고 또 목사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딱 있는 사람은 뭐가 하나님의 지혜적인 부분에 계시가 열려. 이게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 사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우리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 중에 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는 거야. 성결해.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대조를 이루는 두 종류의 지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대조를 이루는 두 종류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각에서 비롯되는 지식을 또 갖고 있고, 우리는 이 지식을 각종 학교들과 또 우리가 대학에서 이 지식을 배우고 얻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지식, 하나님과 무관해 보이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과 무관해지려는 이 지식 말이죠. 다른 종류의 지식은 말씀에서 비롯되는 계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감각, 우리 육신적인 이 감각,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사람은 이 감각의 지식이 종종 계시의 지식과 전투를 치를 때가 있는데, 사람은 그의 교육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늘 계시 지식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각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사람을 창조한 그 이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유, 생명의 근원과 그리고 운동의 근원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각적인 이 지식이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대하게 될 때 이론들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원의 이 진화론은 뭘 얘기하죠? 추측의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진화론에 대해서 세상에서 뭐 지구에 대해 이런 거 창조에 대해 얘기하죠. 이게 추측의 걸작품이다. 그래서 감각의 지식이 갈 수 있는 한 가장 멀리까지 가서 실상의 비행기를 타고 사실상의 영역을 떠나서 어떤 추측들과 이론들로 가득한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기는커녕 수많은 사람들을 망쳐버리는 이러한 책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영에 전달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감이라는 것은 헌치, 우리 다 같이 헌치. 이 직감, 이 헌치는 예감, 헌치, 육감이라고 불리죠. 이거는 작고 조용한 음성이 여러분의 바로 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 그것은 양심이라고도 불러요. 이 헌치라는 바로 이 직감이.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내가 만일 누군가가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난 믿겠어 막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몸져 누워있던 그 한 남자가 기적적으로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회의론자 한 사람이 우연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몸져 누워있던 한 그 남자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치유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의 다리가 힘이 들어가면서 그 다리가 치유가 된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그 형제 보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했더니 바로 걸었고 하나님을 그 형제가 찬양을 했어요. 이 회의론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했네. 하지만 어차피 이제 그 형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제 좋아질 때가 되었던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감각적인 이 지식은 기적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미러클을 기억하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일을 하면은 저거는 저거는 뭐 귀신들이 하는 거야. 저거는 뭐 점쟁이들이 하는 거야. 저거는 무당들이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런 지혜의 계시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직 영만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서 많은 남녀가 치유가 되고 또 이렇게 기적이 행해지는 것을 볼 때 오늘 그것은 그들에게 치유에 관하여 감각적인 어떤 이런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치유 사역이 막 일어나고 있으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치유가 되는 것을 보면서 들은 거, 그 치유되는 그런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사례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들의 치유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대적으로부터 비롯된 이런 문제가 어떤 돌아오게 되면은 그들에게 어떠한 기초도 뿌리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깊고 풍성한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흙이 얕은 토양에 뿌려진 씨와 같아요. 그래서 뜨거워지면 죽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자, 왜냐면은 뿌리 깊게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죠. 자, 한 사람이 영구적으로 도움을 받기에 앞서서 바로 그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창조적인 믿음, 다스리는 믿음, 이런 치유하는 믿음, 그리고 구원하는 믿음,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이성의 산물이 아니고 감각적인 이 지식은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믿음을 결코 생산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바로 믿는 감각적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사랑은 어떤 열매죠? 영의 열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사랑은 영의 열매이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면서 바로 사랑으로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막 싸납기가 막 보고 절절해. 막 그냥 막 눈이 막, 그러니까 사람이 막 그 영이 막 싸남을 부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눈이 막 이렇게 올라가. 그래, 안 그래? 그래, 그게 아주 그 표현이, 그런 얼굴들 여러분은 한 번도 안 봤는가 봐. 여러분은 그러지도 않고. 저는 너무 많이 봤고, 내 자신도 그렇고, 그래. 그래서, 참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 사랑 자체를 하게 되면은 어때요? 예, 영적인 열매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된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재창조된 사람의 영이 뭐다? 오늘 사랑은 영의 열매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재창조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재창조된 새로운 영이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요, 오늘 사람의 영에 대해서 매우 훌륭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영을 따라 행하라는 거야. 영을 따라서. 근데 우리는 영을 따라서 행하지 않아. 나 지금 기분 나쁘다니까. 지금 나 말하고 싶지 않다니까. 우리 다 이렇게 해. 뭐 다 엔딩 한다니까. 막 이렇게. 영을 따라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이런 편리할 대로의 생각, 그런 결정을 막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육적인 감각들에 의한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이 육적인 감각들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대적한다는 거죠. 오늘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오늘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자,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내 몸이다고 내 육체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알긴 알았는데 이러한 자들은 엄청난 거기에 대가가 있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내가 놀면서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열매가 얻어져. 할렐루야.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이 모아주셔야 내가 부자가 돼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봐, 그 나가는 터널이 이 더만 항아리 밑이 이게 뻥 뚫려져 있으면 아무리 부어도요 채워지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어떤 일을 해서? 오늘 어떤 일을 해서?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육체의 일이 뭐요? 첫 번째, 음행한 일. 자기 몸이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남자들은 어떻게 아마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이 여자 저 여자가 다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은, 또 남자들은 또 여자들은 또 여자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음행과 더러운 거, 또 후색한다는 거,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를 맺으면 안 돼. 원수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계시면 화목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다면은 원수가 올지라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쟁하는 거, 다투지 말아야 돼.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지, 분내는 거. 나 분이 나서 막 못 살겠어 막 하면서 분나는 거, 당지는 거, 분열.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것은 거기에 화평이 이루어져요. 원수라도 화평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분열하는 거. 내가 가는 곳마다 다 꼴보기 싫은 것들밖에 없어. 어떻게 가는 데마다 꼴보기 다 싫어. 다 분열만 일어나. 분열만. 그거는 뭐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내가 과거에 그런 내가 흔적이 남아있어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서 오늘 이런 분열된 이런 시간들을 보게 하는가. 나를 봐야 된다. 2단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2단은. 할렐루야. 그 2단에게서 뭘 얻을 수가 있어요? 2단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성경에? 집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2단을 뭘 보고 2단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2단입니다.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카이네이션 돼서 성육신 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단이라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다른 사람이 건축해 둔 곳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의 터 위에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말라고. 교회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와가지고 자꾸 자기 교단에 가자는 거지. 자꾸 성경 공부하러 가자는 거죠. 자꾸 내가 다른 사람 소개해 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해서 이단은 어떻게 알아? 이단인 것을 알면 발을 붙이게 하자. 그와 뭘도 섞이지 마라? 말도 섞지 말라는 거야, 성경은.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도 이제 세워지면 신천지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서 이런 거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투기하는 거, 투기. 또 술 취한 거, 또 방탕한 거. 그러니까 술을 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술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뭐야? 너무 내가 이 마음의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 술에 좀 의지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지. 내가 똑바로 정신을 차려도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 판국에 이 술을 의지한다는 거. 그건 뭐죠? 벌써 자기 세계가, 이게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방탕한 행동, 삶,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성령의 열매는 뭔가?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게 어떤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다시 새로워진,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듭난 사람의 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새로워졌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았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거듭났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다시 새로운 사람의 영이 된 사람은 어떻게 돼? 다 같이 따라서 사랑과, 우리 손 하나 올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몇 가지죠? 9가지의 열매가 나의 삶과 나의 인격에서 이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시 새로워진 사람의 영의 열매예요. 이게 영의 열매.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안 보이면은 내가 다시 새로워진 영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해야 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 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 나의 삶이 되어지는, 그래서 다시 내가 새로워진 사람의 영이 되었다. 그래서 나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오늘 절제가 나타나는 내 삶의 열매다. 자,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육적인 감각들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눈이 음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음영이라는 단어를 세상적으로 쓰는 건데, 그 정욕이, 이 눈에가요, 정욕이 있어요. 그 구약의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지? 정을 나누며, 그래서 이게 눈으로 정을 나누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자주 만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뭐 어디 술집에서 만난다 그러나 모르겠네. 나 어디서 만나. 하여튼 어디에서 만나면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 그냥 눈으로 정을 통하며. 예,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이런 타락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그걸 다 보신다는 거야. 너희가 마음으로 정을 나누고 눈으로 정을 나누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의 정이 눈으로 정을 나누며 그랬어. 어떻게 구약에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표현하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네? 유혹하는 거지. 정을 이렇게 주는 거지. 그러면 상대방도 또 정이 또 이렇게 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그럴 만한 사람들이 그러면 괜찮은데, 각자의 가정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감각들에 대한 지배력을, 이렇게 획득할 때 영은 그것들을 사로잡아서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나는 저 여자가 나에게 눈의 정욕을 가지고 나한테 계속 사인을 준다 그러나 뭐라 그러지 추파에 불이 나가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나 저런 거 하면 안 돼. 누가 그렇게 돼? 오늘 사람의 영의 감각들에 대한 육적인 이 감각들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내 안에 그 영은 어떻게 해?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 복종시킨다 그 말이에요. 예, 성령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새롭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내가 그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사람은 난 그런 거 할 수 없어. 난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가는 거죠. 내 양심, 재창조된 영의 음성이 그런 것들을 허용한다 안 한다?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이상의 내 마음의 어떤 발로가 그거는 감각적인 육적인 사람으로서의 그런 이제 육적인 어떤 발달이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될 때 이런 것을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오늘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아멘. 이렇게 말하죠. 영이 마음을 지배해 버리는 거. 아멘. 그러니까 영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그래 나도 너 좋다 그러면서 같이 짝짝꿍이 돼갖고 이런 건 안 되잖아. 네. 그러면은 거기서 나도 좋은데 오늘 목사님의 참 그런 아주 그 말씀이 참 좋아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영이 나를 지배하는 얘기가 나와야지. 아멘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충분한 예를 들어 지금 말을 못했는데 그러고 나서 마음이 육체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고 육체를 마음에 종속시키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영을 따라 살면 우리가 또한 영을 따라 행하리라. 오늘 그것이 사람의 영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3절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하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우리 육신에 무슨 죄를 정한 것입니까? 지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것이 행위의 죄라고 이해했지만 사실 그것은 질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죄는 질병이다. 질병.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죄는 질병이다. 질병이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는 망가진 감각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몸의 죄로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질병은 불법적인 것임을 인지하고 영이 이 사실을 움켜잡지 않는 한 결코 육체적인 그 고통과 질병에 대항하는 울타리를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질병은 불법적인 것임을 깨달았음에도 여전히 그 질병을 내버려 두고 그 질병을 어울릴 때, 그 질병과 어울리게 될 때 범법자와 결탁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정지 아래로 이끌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의 오늘 8장 1절에 3절의 말씀 속에 육체적 질병은 불법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질병을 내버려 두면 그 질병과 내가 어울리게 될 때 범법자와 내가 결탁하는 오늘 이러한 관계가 되고 정지 아래로 이끌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정죄는 뭐죠? 내가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단계로 빠져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그 5절 우리 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삽니까? 근데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 안 할게.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 그래? 사망이라는 거야. 사망. 근데 이게 숨 쉬고 내가 이렇게 육신 안에 살고 있다고 이게 내가 사는 건 줄 알고 육신의 삶을 사는 거야. 절대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 속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래? 나는 누구다 그래?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와우. 나는 뭐야? 나는 전도사입니다. 나는 막 집사입니다. 얼굴이 전혀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무슨 복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나와야지. 할렐루야. 자, 9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자, 영을 따르는 그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매일 육신의 생각으로 막 여기 막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해야 돼? 머리가 이 뇌가 쉬지를 못하는 거야. 뭘로 살게 되면 막 이 파이프에서 맑고 좋은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녹슨물, 오래된 그런 폐수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그 라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나의 뇌의 상태가 어떻게 돼?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이 피가 첫째는 어떻게 깨끗하지 못해, 순환하지 못해, 끌어올리지 못해. 이 뇌가 너무 여기에 이제 우리는 그걸 세상적으로 좋게 말해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해. 원래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무슨 생각? 육의 생각으로 가득하다. 자기 머리 좀 한번 만져봐. 내 머리에는 육신의 생각이 가득한가?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가득한가?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할렐루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 내가 머리가 아플 일이 없지. 머리가 아프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좀 신경 썼다니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막 여기 오른쪽 여기 귀 있는 데가 막 큰 바늘로 막 찔러. 또 그리고 또 이쪽에 막 찔러. 그리고 또 그냥 어떤 사람은 여기 양쪽이 찔러. 막 그리고 여기가 막 찔러. 막 여러 가지 막 찌른다고 해. 근데 그거요, 딱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감쪽같이 사라져요. 너무 놀랍잖아요. 영의 생각. 우리 다 같이 영의 생각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생명이잖아요. 생명. 영의 생각.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국에 오늘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의 생각은 무엇이다?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야. 생명과 평안.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존재한 거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하시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4절에도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적의를 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될 수도 없다. 성령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된 영과 오늘 여러분의 물리적 몸에서의 그것의 위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하나? 교회를 내가 다녀서 내가 직분을 받으면 뭐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모든 게 nothing이야, nothing. 아무 상관이 없어. 내 마음이 뭐 해야 된다? 새로워져야 돼. 새로워져. 이걸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 아주 이거 파서 갈아엎어야 돼.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받을 수 있다. 마음을 새롭게 안 하고 맨날 입으로만 변화받는다. 막 외치고 막 이렇게 뭐 이런 거 하고 말이지. 막 선포한다고 막 하고 막. 뭐가 변화를 안 받고? 마음이 변화를 안 받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안색이 어떻게 돼? 변하는 거야. 그래서 형제들을 보면은 어떻게 돼? 우리 형제들. 그 수요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거야. 수요일이 없으면 나 목말라 죽을까? 우리 형제들 보고 싶어서. 뭐를 새롭게 하라? 뭘 새롭게 하라? 뭘 새롭게 하라? 뭘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너무 중요해. 마음이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변화를 받을 수가 없어. 내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길을 인도함을 받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니, 상황과 이런 어떤 그 되어짐을 보면 모든 거 다 잘라 그냥 다 잘라버려. 그냥 다 자르고 싶어. 다 잘라버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조아리면 어떻게 해?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다 자르면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너무 그런 부분을 잘 아셔. 우리의 관계.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기도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지혜와 계시를 받으려고 이렇게 내가 준비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어떤 지금 그 자세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걸 들으면 기뻐. 너무 감사해. 근데 그 속에 어둠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이 들어있다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없애야지? 귀신이더라, 귀신이더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도받는 거예요. 인도받아.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일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인도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몸은 여기서 새로워진 마음에 복종하게 되고, 새로워진 마음은 재창조된 영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여러분의 감각들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게 되죠. 그럴 때 믿음은 결코 강해지거나 활발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잠언 20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거야. 여호와의 등불. 근데 진짜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사람 눈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눈에 진짜 여호와의 등불이 켜져 있어요. 그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눈이 가득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바른 그 등급의 기름을 올바른 구원으로 채워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이 영생이다 하는 거예요. 기름이 영생이다. 아멘. 등은 빛을 영의 영역, 믿음의 영역, 그리고 사랑의 영역에 비추는 거죠. 그것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아멘. 여러분의 영은 창조적인 믿음과 다스리는 믿음과 귀신들과 질병을 지배하는 믿음의 영역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사역을 초기에 할 때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와서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와갖고 섬겼는데 어떤 질병들은 나를 두려움으로 채운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 앞에서 제가 이제 나서는 일을 제가 몸을 좀 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안 가. 어떤 너무 이런 강한 어떤 질병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또 그것이 어떻게 내 가족을 또 이렇게 또 파괴하는 이런 것도 또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후에 질병은 이것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안수하는 거 그냥 이 목사님들이 그냥 갖다 안수하고 막 이렇게 그걸 쉽게 보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여러분 어디 사역 가서 안수하고 이렇게 이제 저번에 기도 많이 해준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안수를 계속 이게 한 몇백 명을 제가 안수를 하고 막 이렇게 나면은요, 거기에 대한 영들이 제가 느껴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이 예배 마치고 나서 이것들 한 3, 40분 제가 이 축사를 합니다. 계속 축사를 해서 이것들을 다 떠나보내요. 그래서 이 영은요, 반드시 이것이 질병, 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질병에 이것이 무엇이다? 영이다 하는 거예요. 영. 이 질병 자체가 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이 이제 확실하게 그리고 믿음을 발전시킬 때까지 말씀을 내가 먹고 난 후에 내가 지배자로서 질병들 앞에 나서서 이제 안수를 하고 몇백 명씩을 기도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통치는 물리적이나 정신적인 이런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과 이런 그 자연법칙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거 그리고 질병을 바로 예수님은 그의 영으로 지배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내가 하는 말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세요. 아멘. 그분은 물리적인 몸으로 여기에 계셨지만 사람들이 오늘 그분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분의 입술은 생명의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분의 말씀은 뭐를 하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영에게 우선권을 양보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통치를 맡길 때 사랑은 당연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럴 때 영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이 재창조될 때 사랑은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인이 가진 이런 선천적인 사랑은 이기적이고 미움과 질투로 변하고 때로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많이 가 있고 살인을 많이 저질러서 또 많은 그런 아주 몹쓸 일을 한 살인마 유순하게 아주 그 사람이 얘기하면 다 들어주게 생길 만큼 지금 감옥에 종신 이제 감옥을 사는데 수십 명 그 청주 사건인가? 어린 여학생에서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을 죽이고 성관계를 갖고 이런 가지고 정말 아주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인간이죠. 여러분 정말 이런 자연인이 가진 이런 선천적인 정말 이런 종류는 정말 어떤 거예요? 선천적인 그들의 사랑은 미움과 질투, 살인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은 바로 재창조된 바로 사람의 영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말씀하죠. 영생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이 이제 사람의 영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이 있다 그 말이야. 우리가 새로 거듭났어.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본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그 본성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과 17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영생은 사람의 영에 거하죠. 사람이 재창조가 되고 아버지의 본성과 사랑으로 채워질 때 오늘 그의 영으로부터 사랑의 행동들이 나오고 사랑의 말과 오늘 사랑의 행동들을 촉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